오늘은 성경 묵상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문맥 따라 읽기,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방법, 문맥을 알면 말씀이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성서유니온의 성경 묵상 방법론의 핵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쓰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문맥 따라 읽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이 평면에서 입체로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문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문맥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책 전체 문맥입니다. 셋째는 성경 전체 문맥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문맥. 해당 구절의 바로 앞뒤 내용, 한 단락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묵상할 본문의 앞 문맥과 뒷 문맥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있는 그 단락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나왔는가, 이거를 살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맥입니다. 두 번째는 책 전체 문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신구약 통틀어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마태복음을 묵상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전체 문맥.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군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 질문들이 개별 본문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성경 전체 문맥입니다. 성경 전체 문맥은 구약과 신약의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성서유니온 방법론과 문맥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이 매일 제공하는 본문은 단순한 분량 나누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문학적 단위, 즉
문단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다시 말하면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문맥 단위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할 본문이 속한 단락을 전체를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유니온의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매일 성경 활용법을 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일 성경에 본문 강의 글이 실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경을 쓰는 저자가 그날 본문을 가지고 저자가 묵상을 한 내용을 바로 매일 성경 그날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매일 성경의 본문 강의 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강의 글을 먼저 읽으면 안 된다. 본인이 묵상을 하고 묵상 후에 읽으라, 그 말입니다. 먼저 직접 오늘 본문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뒤에 가이드를 확인하면 묵상 근육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가이드를 읽으라는 말이 매일 성경 본문 강의 글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저자가 자신이 묵상을 하고 올린 그 내용을 매일 성경의 본문 강의 글 또는 가이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읽지 말고 본인이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한 다음에 이 가이드를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 근육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문맥을 따라 읽기,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오늘 묵상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직접 문맥을 살피겠습니다. 직접 문맥은 오늘 묵상할 본문의 앞문장, 뒷문장을 살피는 겁니다. 그럼 먼저 18절부터 2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그 앞에 18절부터 27절의 문맥입니다. 18절부터 27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이 나오는데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 이하를 잠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문맥에서 현재의 고난을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0절. 자, 이렇게 볼 때 고난의 맥락 안에서 28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이루는 게 뭐냐? 영화로운 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책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겁니다. 8장은 성령 안에서 삶을 다루는 절정 부분입니다. 28절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이제 책의 문맥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직접 문맥과 책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 포인트를 찾는다면 이 말씀은 내 계획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문맥 읽기 5가지 질문 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이며 왜 이것을 썼는가를 먼저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세요. 이게 배경 파악의 첫걸음입니다. 저자의 상황이 본문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면 말씀의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앞단락과 뒷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질문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직접 문맥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 본문을 오독하는 것에 8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곧 묵상의 초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문맥이 이해가 되고 이해된 문맥으로 인하여 의미를 알고 삶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 연결 다리가 바로 문맥 이해입니다. 문맥 없는 적용은 위험합니다. 다시 문맥 읽기의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이며 왜 이것을 썼는가? 둘째, 이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셋째, 바로 앞단락과 뒷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넷째,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다섯째,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묵상을 문맥을 따라서 읽을 때 이 5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으면은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맥 읽기에 3가지 문맥, 직접 문맥, 책 전체 문맥, 성경 전체 문맥, 그리고 5가지 질문.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이며 왜 이것을 썼는가? 이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로 앞단락과 뒷단락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묵상할 때 딱 하나만 적용을 하세요. 이 본문 바로 앞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말씀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 4강에서는 묵상이 기도로 이어질 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